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면 어떤 대답을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삶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은데,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산다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살아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수라는 시인은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그런 대답도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의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질문을 던지면 먼저 빠르게 던지는 질문이 how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은 좋은 질문이지만 how가 먼저 앞에 오면 인생은 큰 미로에 빠지게 됩니다. 답을 얻지 못하는 큰 낭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how라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크기와 내용과 외모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 아닌 비교에 또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삶이 피곤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삶의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why라는 질문입니다. how보다 why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먼저 우선적으로 던져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은 how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why의 문제가 선명하면 how의 문제는 저절로 why의 문제에 붙어서 진행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용어를 제시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그 기분, 그 상태를 학습된 무력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공허함, 또 메마른 감정, 또 자기 비하, 단절, 이런 감정들이 자기를 꽉 두르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습된 무력감이다. 중년의 위기라는 말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습니다. 중년의 위기. 중년의 위기가 뭡니까? 대개 여성분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위기죠. 대개 중년의 위기라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내가 존재해야 될 목적을 놓칠 때 생기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온통 관심과 내 시간과 삶의 목적이 이 아들과 딸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지칠 줄 몰랐지요. 방향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분명히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가려는 액션을 갖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이 말이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부모는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자기 존재감에 대한 불안감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신앙은 이 거리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리감. 요즘 예수님과 거리감이 가까우십니까? 뭐십니까? 인간 관계를 우리가 논할 때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리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리감이 가까운가? 거리감이 뭔가? 갈라디아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어리석게 그릇된 가르침에 너희 마음을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리감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의 거리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같으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 곳이 어디인가? 우리는 땅끝이 가장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먼 곳은 여러분의 등입니다. 여러분의 등.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시선적으로 보면 한 바퀴를 돌아야 여러분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라는 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관계성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예수님과의 거리감이 가깝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 거지만 젊은 날에는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또 잠을 자다 보면 이렇게 정자세로 누워 자다가 좀 불편하니까 옆으로 돌아 눕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혼 때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 마주 보며 잠을 잤던 것 같아요. 대부분.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부분은 팔베개를 해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저도 팔베개를 좀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는 팔베개 하고도 잠을 잘 잤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 한 번 또 마음이 동해서 팔베개를 해주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5분 있다가 팔을 뺐습니다. 도저히 잠을 서로 같이 잘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마주 보면서 잠을 잤어요. 자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등을 보이면서 눕는 게 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멀어진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또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물리적인 등을 보이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등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신앙의 자세가 뭡니까? 그것은 윤리 도덕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윤리 도덕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허물어지는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죄가 있는데 이 죄는 또 돌이키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등을 보이는 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을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인이 넘어졌던 죄가 바로 그 죄이고 사울이 넘어졌던 죄가 바로 그 죄인 것입니다. 다윗보다 사울의 죄가 하나님 보실 때도 악했던 이유는 등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정말 멀었던 마음에 우상을 담고 하나님께 등을 보이며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자, 삭개오를 성경은 두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단어 속에 삭개오의 인생관, 가치관, 신념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세리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금을 거두는 세금 징수원입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 여리고 지역은 요르단과 국경 경계선에 놓여 있는 무역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직업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유대인 중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한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들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요리조리 세금을 빗겨나가는 그 유대인들의 심리와 숨은 방법을 누가 잘 압니까? 같은 동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로마 군인들을 등에 업고 자기 동족의 피를 빨대를 꽂고 빨아내는 그 직업이 바로 세리였단 말입니다. 삭개오는 그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신 구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특별히 돈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 수 있고 친구도 잘라낼 수 있고 나아가서 가족도 혈연도 자를 수 있는 아주 매몰찬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우상은 재물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신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 속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나름대로 콤플렉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키 작은 분들이 콤플렉스가 있어요, 확실히. 우리 둘째 형님도 그 콤플렉스를 이렇게 이겨내더라고요. 박정희보다는 크다고.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사실 콤플렉스라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 가운데 나라를 이끌고 세상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키가 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작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단단하지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키가 작은 분들을 꽉 들어찼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애둘러 제가 위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이 삭개오는 돈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버린 겁니다. 돈이 파워구나, 돈이 힘이구나,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이끄는 것이 돈에 있구나,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겠구나. 돈을 우상 삼고 삭개오는 인생을 질주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호기심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우상이었고 돈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에 탐욕은 죄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대해서 그리 죄의 감각을 갖지를 않습니다. 흔히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돈을 많이 갖기를 소망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생각하는데, 탐욕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탐욕이지만 돈이 없어서 돈에 쩔어 있는 생각도 탐욕입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평안을 기대하는 것도 탐욕이고, 돈을 사용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우두머리에 두고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생각하는 삶도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의 인간성 안에, 인간 본성 안에 깊이 스며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에게 다른 호기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지리적인 장소의 언급이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인생 속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이 설교가 전해지고 있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인류 역사라는 것은 이런 호기심이 불러낸 생산적인 결과의 작품 아닙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지만 그 비행기의 처음 출발은 누군가의 호기심이었을 겁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면서 호기심을 가졌겠죠. 나도 날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의 모든 발명품의 저변 속에는 그런 호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호기심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호기심은 때때로 우리를 파괴로 인도하는 호기심도 많습니다. 호기심을 잘 정리를 해야죠. 자녀들에게도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이 건강한 쪽으로 흘러가도록 잘 이끌어줘야 돼요. 오늘 삭개오는 재물에 대한 호기심이 강렬했던 사람입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돈이라면 눈이 뒤집혔던 인생, 그가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됐죠. 그러나 그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돈이 다가 아닌 또 다른 호기심이 들어온 것은 참으로 낯선 호기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왜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야? 예수가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장애물을 만나지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의 장애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키가 작다는 물리적인 장애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많다라는 환경적인 장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있고 현실이 만들어내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키가 작다는 것은 사실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삭개오의 진짜 문제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많은 게 왜 장애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삭개오의 인생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돕는 자가 아닙니다. 삭개오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삭개오를 입에 올리며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돕고자 하는 인생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돈을 우상 삼고 달려왔던 그의 인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장례식에서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물이 드러나는데 많은 삶의 내용이 있지만 사실 그것을 줄이면 돈에 대한 생각이 장례식의 내용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호기심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만나고자 하는 이 호기심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삭개오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해서 반응하는 모든 행동과 신앙의 저변 속에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만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불일 듯 호기심이 생겼어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를 봐야 되겠다. 현장에 갔더니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두 가지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두 가지 선택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앞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가 싹
상황을 스캔해 보니까 예수님의 행로가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아, 저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뽕나무라고 표현도 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길이 보여서 길을 따라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가야 하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눈에 보이는 땅에서 찾지만 믿음의 길은 하늘에서 찾는 것입니다. 길이 안 보일 때가 간혹 있을 겁니다. 답답한 상황을 직면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할 때도 인생은 우리를 노크하고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길이 없다고 주저앉습니까? 길이 없다고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뜻밖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올라갈 때 여러분 거기에서 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m를 올라갔는데 길이 안 보입니까? 3m를 올라가셔야 돼요. 3m 갔는데 길이 안 보입니까? 5m를 올라가셔야 돼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길이 보이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 길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길은 사람의 육안의 눈으로 생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길이 보입니까? 홍해가 그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데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길처럼 걸어서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친구를 달아서 내리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길을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그런 고백이 나오지요. 동서사방에 길이 막혔느냐? 위를 바라봐라.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갈 때 거기서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신다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자기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 상황을 직면합니다. 저는 삭개오의 마음에, 심장에 이런 진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의 심장이 뛰는 것은 2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심장이 떨립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금요일에 죄진 이야기를 제가 좀 했는데 지금도 그 감정이 생생하니까 얼마나 그게 크게 떨었던 겁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친 적이 있는데 1,000원짜리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다락방에 있는 어머니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탁 빼내는데 와, 심장이 정말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죄는 항상 그런 겁니다. 죄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걸 사인으로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2번째 심장이 뛰는 것은 사랑을 만날 때 심장이 뜁니다. 사랑을 만날 때. 지금 이 삭개오는 2가지가 합해져 버린 겁니다. 우상을 마음에 담고 돈이 전부인 인생을 질주해 오던 삭개오의 인생에 사랑이 다가오고 있어요. 사랑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대화를 하시며 걸어오시더니 갑자기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에 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개가 하늘을 향해 삭개오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 삭개오의
표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너무 당황스럽지 않았겠어요? 얼굴이 홍랑무처럼 빨개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다 위를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저거 삭개오 아니야, 삭개오? 아니 지금 왜 뽕나무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매국노. 사람들이 웅성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저 매국노인 삭개오를 매몰차게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그 말씀을 기대했겠죠. 여러분, 요즘 신앙인들의 신앙 구도 속에, 영적인 흐름 속에 문제되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비판을 좋아하고 정죄를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을 인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미국도 물론이지만 잘하고 잘못하고의 유무의 관계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거예요. 내가 말은 못했는데 대신 긁어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정치, 사회 전반에만 깔려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인 흐름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봅시다. 삭개오야! 회개하라! 소리를 치셨다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은혜 받고 박수 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환한 미소를 보이며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걸 그 시대 문화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삭개오, 나는 너의 친구야. 나 친구 집에 가고 싶어.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웅성거리는 겁니다. 보세요.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래요. 이런 문화는, 이런 신앙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인생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상이 바뀐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물질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었던, 주인이었던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자가, 돈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단칼에 자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인류 역사 이래 많지 않을 거예요. 삭개오 같은 이런 사람은 쉽지 않거든. 성 프란시스코, 그 사람이 뭐 그런 일을 했다고도 하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무슨 소리를 들어가며 모아놓은 재산인데, 내 인생의 결정체요, 내 삶의 꿈이요, 내 인생의 미래요, 나의 전부인 이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단칼에 자를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온 기쁨과 감격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라는 이 체험을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안타까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의 재산을 절반을 다 나눠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한 번쯤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이걸 내 마음이 인정하는, 내 마음이 선포하는 경험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뉴욕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이 세들에게도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뉴요커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돈도 많고. 제일 어려운 게 물질의 문제일 거예요. 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종종 했대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11조를 드리라고 했지만 신약에는 명백하게 11조 이야기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11조 이런 건 구약의 어떤 율법의 유물 아닙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신약에는 그렇게 선명하게 11조를 드리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과 누가 더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말을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십자가를 성경 속에서 확인하고 부활의 신앙을 알고 믿는 신앙인들 아닙니까? 훨씬 더 은혜 속에 사는 거죠. 저희라고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11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그 보혈을 10분의 1만 주셨습니까? 아니면 골고다 언덕에서 전부를 주셨습니까? 역시 멋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실 때 홍아무개 개를 위해서는 한 방울만 준다, 한 방울. 그랬습니까? 주님은 다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우리는 너무 계산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신앙의 표현처럼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창고를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신다, 그런 메시지를 또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신앙은 역설이라고 생각해요. 양면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11조를 해도 무슨 우렁각시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오늘은 얼마 필요하지? 문 앞에 두고 간다, 잘 써라, 이러지 않는다 말입니다.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는데도 돈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또 씨름을 해야 되고 이번 달에 이거 11조 해야 되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도 있고 11조를 했다고 해서 팔뚝에 힘이 생기고 사업장에 사람들이 더블로 몰려오고 항상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만난 이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춰보건더래 하나님 앞에 물질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 11조의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같이 다 이 고백 앞에 서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풍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고백 앞에 서더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함이니라.
저는 그 부유가 이런 부유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어떻게 바뀌느냐? 태양이 미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꽃이 춤을 추기를 시작합니다. 새들이 노래하기를 시작합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제공하시는 선물로 다가오는 거죠. 나의 필요 속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독대 속에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소통이 일어나면 이런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주님, 저 요즘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래, 잘하고 있어. 힘내라. 이런 감동이 밀려오는 성도님들 고백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러는 거예요. 주님, 잘해볼게요. 힘 좀 주세요. 능력 좀 주세요. 이 친근함의 교제를 누가 경험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친구의 손을 내미시는 이 기쁨과 감격을 누가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는 시편 139편 1절에 4절에 사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며 나의 앉고 일어섬을 보십니다.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묵상할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꽉 찬 인생이구나. 그냥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이런 인생의 삶은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두 주인을 삼지 마라. 절대로 두 주인을 삼지 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이 물질에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와여 달려가노라. 인생관이 명확한 거예요. 삶의 목적이, 의미가 명확한 거예요.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히딩크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목이 마르다.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무덤 앞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 고백에서 벗어날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은퇴를 하셨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 삼는 싸움을 싸우실 겁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있는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내가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계획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살려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 혹여나 흑백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정리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잡을 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하는 시간을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이번 주에도 열심히 일하세요. 직장에 가셔야 되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이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내서 돈을 버냐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솔직히 자기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왜 나는 버텨야 되는가?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진짜 주인이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버는 것에 열심을 내며 재물이 늘어나면서도 그 인생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날아오르는 인생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통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설교를 맺습니다. 락펠러라는 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락펠러. 53세 미국의 넘버원 부호가 됐습니다. 이분이 하루에 100만 불이 자기 어카운트에 쌓였답니다. 하루에.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그런 락펠러가 하루에 먹는 식사는 우유와 빵 한 조각이 전부였답니다. 알 수 없는 병이 락펠러를 괴롭히는 겁니다. 오늘날 의사에게서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락펠러 씨, 올 한 해를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예요. 이 미국에서 넘버원이에요. 근데 1년을 못 산대요. 내가 모아놓은 이 재산, 그 많은 사람과의 경쟁과 모함과 그 싸움, 처절한 전투를 벌여가며 이룩한 이 성인데 내가 이걸 지킬 수 없단 말인가? 아니, 이렇게 모아놓은 재산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단 말인가?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주일날이 되면 교회를 다니던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침대에서 누워있는데 무너지지 않겠어요? 마음이 잠이 오겠습니까?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그러다 갑자기 이분이 자기 와이프를 깨우는 겁니다. 여보 일어나봐.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Money is not everything. God is everything. 락펠러 같은 부자니까 멋있게 들려요. 저 같은 사람이 Money is not everything. God is everything. 그럼 아마 여러분 어떤 생각할지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도 락펠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락펠러예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락펠러가 한 것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처절하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페니 하나를 떼면서도 Money is not everything to me. God is everything. 이 고백을 가진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